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우리 고대하는 병원 교회에 수요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915쪽입니다. 915쪽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애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개미에게서 얻는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개미에게서 얻는 지혜. 여러분, 자신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은 원래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바로 자신 세계에 갇혀 있고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몇몇 분들은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자신의 자리에서 스스로 변화되어 아주 높은 자기보다 훨씬 역량이 높은 그 포지션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나 반대적으로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두려워 거기서 탈피하지 않고 옛날 것을 계속 고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늘 그 자리 자기가 하고 있는 익숙한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우는 거 변화하는 거 원치 않죠. 자, 그런데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배우는 것을 즐겨해야 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려 들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함 때문이며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듣고 자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듯이 개미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배우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람, 자기보다 좀 더 전문가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나보다 성숙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대가 전부 다 많이 바뀌어서 다 어떤 SNS나 이런 컴퓨터 작업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대화나 여러 가지 사회 행태가 바뀌어지고 있는 지금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버거킹이나 맥도날이나 뭐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아니면 카페라든지. 또 키오스크를 세워놓고 그거 가지고 다 주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초창기에는 키오스크가 우리나라에 대두됐을 때 한 2, 3년 전일까요? 초창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색하고 그 부분이 어, 불편을 주기 때문에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과정을 익힌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서울역에 열차표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 다 그런 어떤 전산 처리된 기구가 앞에 한 20대가 쫙 나와 있어. 매표 창구에서 가서 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많이 기다리고 사람들이 대열에 서 있다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거기에 있는 그 기계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해놓는 것이죠. 이제 점점 3년 전, 4년 전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고 지금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은행에도 그렇고요. 어느 곳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키오스크를 다 사용합니다. 저희 병원 안에 지금 5층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도 보면 다 키오스크를 쓰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주문하든지 아니면 식탁에 앉아서 그 나타나는 작은 모니터를 보고 자기가 먹을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식당에서는 카드도 신용카드도 그곳에서 결제해서 그 주인하고 맞닥뜨릴 일이 없이 모든 기계가 다 처리를 하는 거죠. 자꾸 배워야 되는 거. 심지어는 저희들이 그 영상을 찍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편집하고 하는 걸 제가 다 합니다. 원래는 저 밑에 있는 부목사님, 젊은 부목사님이 그 일들을 하시다가 부목사님이 지금은 교회로 옮겨가셨기 때문에 그 비공간에 그 시간을 제가 영상 찍고 그 부분을 배우지 않았으면 아마도 택도 없이 그 대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상을 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자꾸 그 부분을 번복하다 보니 점점점 나아지고 점점 그 안에 있는 기계 부분들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들은 오늘 주어진 이 현장에 굉장히 충실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꿈을 아무리 크게 가진들 오늘 삶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꿈은 그저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산에 등반을 하는 사람들, 오르는 사람들은 그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그 꼭대기까지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다가 누구나 한 번쯤 미끄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본인의 착오로 자신이 원하는 길과 전혀 다른 그 골짜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산에 오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작은 돌뿌리입니다. 뿌리처럼 이렇게 나 있는데 그 사이에 돌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 나무뿌리, 뭐 개미 무덤 이런 것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이라는 이 하루하루의 인생은 우리의 작은 돌부리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오늘 게으른 자들에게 말합니다. 개미를 보고 배우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게 만물의 영장인데 사람들이 개미가 우리보다 얼마나 아주 티처럼 조그맣고 아주 작은 그런 생명체입니까? 근데 그애들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생물이라는 거죠. 개미는 자신의 체중에 비해 엄청나게 큰 무게도 들어 올릴 수가 있으며 집단을 이루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굉장히 지혜로운데 일하는 개미가 있고, 그러니까 역할이 다 분담이 되어 있어요. 집을 정리하는 개미가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났다면 전투를 하는 개미가 있고, 뭐 자신들의 소임에 맞는 일을 때에 맞게 처리해서 또 겨울 를 준비하기 위해서 먹을 곡식을 미리 저장해 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이제 해가 쨍쨍 내리쬐면 습기 찬 곡식들을 다 집 밖으로 꺼낸대요. 그리고 그것을 말린대요. 그래서 습기를 제거할 정도로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저 이런 내용의 책들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습기 차고 안 차고 이거 개미들도 알구나.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 움막처럼 그 어디 한쪽 구석에 흙더미 속에 묶어놨던 자기의 식량이 구름 끼고 비 오고 이랬을 때 축축해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햇빛 속에서 다시 말린다고 끄집어낸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이 병정개미는 평소에는 노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일개미들을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 개미들의 사회가 굉장히 견고하고 끊이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는 비결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듯 개미는 절대 한가하게 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미는 기어다닐 때도 항상 열심히 일하는 것. 개미는 부지런함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잠시도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발런티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보다 더 큰 양식, 그러니까는 벌레 같은 거, 곤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자기 몸보다 몇 배 또는 몇십 배 된 것이라도 끙끙거리며 더 큰 것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는 아무런 불평도 없고 또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 일만 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간에게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하찮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역시 우리도 개미들과 같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그럼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명령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로봇처럼 당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기계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인간 각자를 만드셨지만 우리 각자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내 의지와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그래서 일을 하고 삶을 살아나가고 인생을 꾸려나가고, 그러나 총체적인 주인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한도 내에서 내가 모든 것을 엮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잘 헤아려서 우리 삶을 윤기 있고 풍요롭게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부지런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하고 우리의 이런 선택이 선을 이루어가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일 성실히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찮아 보이는 이 개미에게 보라는 말씀이 큰 찔림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어찌 보면 삶의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루 이 시간도 인생의 전체를 본다면 정말 한찮아 보이는 점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어제와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살면 되지 하고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게으른 자여 하고 말씀하시면서
게으른 인간을 향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9절에 게으른 자여 하고 6절에도 게으른 자여. 이 말은 이 두 군데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서 게으른 자에 대한 강조를 지금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부지런한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런데 게으른 사람도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들의 생각이 게으릅니다. 생각을 하기 싫어하거나 귀찮아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찮아 보이는 그 일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정말 살리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너무 어렵게 과로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러한 잡무에 시달렸다면 오늘 늦잠 자고 게으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하게 좀 더 잘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이후의 시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그저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게으른 생각과 게으른 태도와 게으른 삶과 그 일상이 전부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부유할 수가 없다는 것. 또 그런 자는 절대 팀의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밑에서 지시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4절에도 언급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늘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7절에도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앞에 옛날 목축 시대 아니면 수렵하는 그 시대에 막 여러 가지 야생에 뛰어다니는 그러한 동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화살을 쏘든지 올개미를 던지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생포해서 그래서 먹을 음식거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게으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앞에서 왔다 갔다 그냥 야생 동물들이 움직여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고 먹을 자격도 없는 거죠. 잠언 26장 13, 16절에도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자가 있다. 그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뒹구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또 교만한 마음도 같이 들어있어요. 게으른 거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나는 쟤네들보다 훨씬 나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거죠.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게으름과 안식을 혼돈해서는 안 된답니다. 안식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우리는 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안식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게으른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지 않고서는 내일은 기회가 없는 그런 일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일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계미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몸적인 육적인 그런 부지런함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바도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년간의 코로나 시기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과 나태함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잘 되어야 강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예배 참여하는 거 게을러서 안 가려고 그러고 집에서 뭐 한다고요?
TV 틀어놓고 그렇게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에 좋은 은총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 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이 땅에서와 영혼까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태하게 잠옷바람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헌금 생활은 다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교회 화면으로 들어가서 저기 교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 쇼핑에 빠져있는 그런 게으른 우리 성도는 자연적으로 신앙의 도태가 일어나겠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느냐, 심느냐의 그 마지막 결과나 열매와 수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겉보기에 잠자는 것 같은 고요한 숲을 그런 것까지도 그 나름대로 탄소 동화 작용을 하면서 나무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는 수액을 빨아들이고 잎은 햇빛을 탄 탄소 동화 작용도 하고 나무의 각 부분에 골고루 양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 나무 숲이 바쁘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미도 우리가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미생물도 자기의 일을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개미는 포기하지 않고 잘 준비될 때까지 끈질기게 일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몸집보다 큰 먹이도 끈질기게 응차하면서 집까지 딱 운반을 해가지고 오잖아. 개미는 일하면서 동료들과도 그런 연대작용, 즉 협동을 잘한다고 그래요. 사람보다 낫죠. 개미는 협동하면서 맡은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감당하면 좋은 삶의 열매들, 축복이 그들 먹을거리가 가득히 쌓이듯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름 동안에 개미가 겨울에 먹을 것을 저장하지 않는다면요, 겨울이 되자마자 개미들은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개미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미의 그 미생물조차도 곤충조차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그 보잘것없는 하찮은 아주 작은 곤충도 원칙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2월에 그런 지금 추운 시절이지만 벌써 햇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2월 말이나 3월 되면요, 제주도에도 유채꽃이 피고 남쪽으로는 달라집니다. 안에서 생동감 있는 땅에서 얼어붙었던 그 놀라운 생명의 그 씨앗들이 자기의 그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들쑥날쑥 땅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 계절에 맞게 머뭇거리지 않고 선보이는 것, 이거 하나님 법칙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아파트에도 보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움츠리고 고개를 내미는 그런 식물들이 뭐가 있냐, 수선화거든. 아직까지 모든 게 메말라 있는 그게 푸름이 안에서 쏙 튀어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노란 하얀 수선화가 그냥 쫙 그렇게 펼쳐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목련. 목련이 조그만 그런 잎이 나오다가 꽃덩어리 있는 하얀 이런 그 몽우리를 펼치면서, 그래서 그것이 피는 거. 그리고 조금 있다 바람 불면 바다도 그 꽃잎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점점 더 큰 이파리로 바뀌고 나잖아. 그 시절이 조금 지나면, 저는 아파트에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하원을 워낙 잘 갖고 놨는지. 그 다음에 이제 철쭉 같은 것도 붉은 진달래 같은 거 막 피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여러 가지 상태를 보는데 특별히 여름에는 온 그 하단이 각종 심어놓은 그런 꽃으로 울긋불긋하게 장식을 하고 푸르름으로 지금의 이 추위와는 무색할 정도로 온 천지의 푸르름이 절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 이제 그 푸르름을 보면서 그게 또 이제 무뎌지잖아요. 무뎌지고 이제 그런가 하면은 추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면서 그 푸르름이 점점점 노랗게 시들어지면서 색깔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 자연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그 안에서 각종 식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꽃들 변화무쌍하게 이 꽃 저 꽃이 막 피고 계절마다 피기 시작하잖아. 너무 신기한 거죠. 저는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부지런히 움직이며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뭐 열매가 맺히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당신의 작품이시군요. 작품이군요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믿고 주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삶이기에 무엇보다도 주님께 기도하며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여정이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혹시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오늘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은 없으신지요? 자, 우리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계미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이들 오늘 하루를 부지런하게 자기보다 큰 몸을 가진 그런 곤충들을 끙끙거리며 자기 집 움막에 그 동굴 조그만 흙동굴 같은데 끌고 가잖아.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내일이 어떤 정말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발로 짓밟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 상황이 온다 할지를 그거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일 생을 영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에 오늘의 이 구원을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 한우들 이렇게 만나면 70 넘고 80 넘은 분들한테 저는 좀 더 진하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왜? 이분들이 살 날이 얼마 남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을 전하지만 지금 이분들이 하는 손사래를 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치료하고 나으면 그래서 믿음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그거를 보장합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건지 객관화시켜서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 보면 분별력이 생길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이 시기 오늘 하루를 자꾸 뒤로 딜레이하고 지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마음이 아프고 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내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내일 믿음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아직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지나가는 목사님 손을 내밀 때 손을 붙잡으시고 구원의 그 방주에 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연세가 조금 드신 그런 분들은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지금 시기입니다. 70이 넘고 특별히 80이 넘은 분들은 신앙에 지금 앞으로 내 영혼이 끝날 날이 오는데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나머지 시간 정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음 이후에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TV나 보시고 그냥 나서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무수한 날들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는가? 내일의 연장선으로 이어질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지만 구원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구원의
그 상황도 생각하시고 연결시켜 놓으셔서 묵상하는 그는 옳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절이 있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여정도 다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항상 봄이 오지는 않습니다. 항상 여름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 계절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그 시절이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너의 인생의 시절도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개미처럼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너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응답하며 오늘 주께서 맡겨주신 이 하루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권고해 드립니다. 개미에게서 얻는 지혜 잘 생각하시며 여러분 병상생활에 임하여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21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지라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